네, 누가복음 18장 전반 부분입니다.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오십니까? 17장 37절이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다. 내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집니다. 18장에서 우리말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로는 then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런데, 이런 해석이 가능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공중으로 독수리가 모이는 곳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걸 외면하고 오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그 위로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른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가 등장하죠. 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세상 법정에 있는 재판장들의 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 사람을 무시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엔 그렇습니다. 고난을 가지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인간은 다 이렇게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교만하게 그 마음을 아주 높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판장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는 재판장한테 가서 송사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더 일반적인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여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다 교회의 지체니까 다 각각이 과부의 신분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있다가 없어진 거죠.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송사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과부에게 무슨 원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수, 그리고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원한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원수와 원한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 교회의 원수가 누굽니까? 교회의 원수가 마귀입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걸 쉴 새 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수졸들이죠.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못 오게 회방하는 거죠.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남편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 그거를 송사하는 거죠. 그런데 한 도시에 있는 이 과부는 이 생활 속에서 원수와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재판장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그 불의한, 의롭지 않은 재판장도 그 과부가 와서 늘 귀찮게 하는 거를, 번거롭게 하는 거를 갖다가, 염려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려고 작정한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풀어줬을 겁니다. 근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송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의로운 재판장이죠,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제가 기억하기엔 4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빌립보서가 아니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근데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인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방치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갔다 다시 오신다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라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의 테마, 18장 전반부의 테마도 사실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의 그 전반부의 테마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정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루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지금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 과정에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이룬 믿음을 너희가 받고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런 말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어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이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야죠. 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원한일까요? 택한 자들의 원한이, 이 과부의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원한이 뭡니까? 남편 만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애쓰고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걸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원초적으로 아담 때 그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 안에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 시작부터 사탄 마귀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요.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세상적인 어떤 요청사항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복음서를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새김질할 때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목적이 뭔가, 이 말씀의 의도 속에 담긴 게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받고 있는 원한, 또 간절한 기대, 바람, 이거를 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세상 사는데 그 믿음을 지켜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 또 있어야 될 것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의 원한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아,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영접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속히 오신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우리들의 시간표에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때가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안 오시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끝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3번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오고 싶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가 준비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데 8절 중간부터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이요, 세상이 땅입니다. 땅. 예. earth입니다. earth 영어로. 예, 지구죠, 지구.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원문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world가 아닙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 그러니까 지상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공중으로 오시니까 어떤 거예요? 저 땅이 공중에 들러 올려진 교회입니다. 교회. 적어도 좀 좁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신다. 그 안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뭡니까? 후 3년 반을 통과한 교회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타락한 음료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이 교회는 교회인데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7절 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도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다 패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성도들이 집니다. 권세가 깨집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리고 그때 올라온 교회를 보니까 땅 안에 있는 들려 올려진 공중에 올라온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18장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9절부터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두 사람, 유대인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세관원이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총중이, 제자들도 물론 있지만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까요. 얼마나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저주를 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게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새김질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간에 그냥 너 혼날 거야,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화는요,
인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옷깃을 여미고 진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화에 해당되는 데 들어가는, 실족하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면은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이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로 이제 13절에서 3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데 앉는 거 좋아하고, 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또 길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위선적입니까? 그러한 사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성전에 같이 올라갔어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 시대에 교회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예배하러 두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 안 드려요. 따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저 죄인하고는 내가 구별되게, 나는 의로워지도록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를 자랑해요. 12절 보면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이게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파들이 금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하고 화요일이라고 그러는데, 목요일, 화요일, 성전 파괴와 관련된 금식일을 이렇게 구약에서 찾아서 지정을 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다시 새김질 해보겠습니다. 금식, 율법에 금식을 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죄하는 날,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 괴롭게 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굶는 걸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고, 그걸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6절이 그렇게 기억됩니다. 맞을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이 이웃이 참 악에 잡혀 있고, 또는 어떤 멍에에 묶여 있고 압제당하기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그런 것들이 뭘까요? 형제 사랑이죠. 이거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악의 결박, 그 다음에 악이 주는 멍에 그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케 됐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금식할 때가 이를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원문과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번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 혼인잔치 날에 신부 대기실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올라왔는데, 공중에서 다 예수 믿고 등을 들고 올라왔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들과 처녀와 기름이 없는 처녀로 나뉘지 않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괴롭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니까 그때 정말 괴로운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또 분명하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를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신랑을 빼앗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집에 와서 혼인잔치에 와서 신부 대기실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지체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떨어지는 자들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패하거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선을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몸에 누가 있습니까? 형제들,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몸에 흠집을 냈다는 거예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한 바리새인 예수님은 옆에 세리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영이 살아나서 이제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돼야, 영이 살아나는 어린아이가 돼야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의 언어 속에 역설이라는 말이 있죠. 역설.
역설의 법칙. 역설이라는 거는 모순되는 말을 통해서 본래 강조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본래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때 그 역설의 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인데, 어느 시인의 그 시귀입니다. 뭐 깃발 없는 아우성, 그런 그 역설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을 표현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그 깃발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서로 단위가. 그렇죠? 소리가 없는 깃발인데 그게 아우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우성은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이게 이제 역설의 어떤 표현 기법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본래 의도를 강조해서 잘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낮아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낮아짐과 높아짐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낮아지면 낮아진 거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역설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는 하나님께 낮아지고 사람께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겸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더 낮아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만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낮아진다면 예수님이 높아진 것처럼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죠. 낮아지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의 믿음 안에 있어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는 척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졌다라고 자랑한다면 그 또한 역시 낮아진 게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은요, 낮아진 것도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 역설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말한 걸작이, 저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낮아짐이 이꼴 높아집니다. 이거 확실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등식입니다. 낮아져 보십시오. 틀림없이 높아질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이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아주고 뭐랄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제 가로막죠.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입국해야 하고 그 입국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낮아져서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낮아진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소자라는 표현으로 공강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말입니다. 영이 갓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이 태어나서 갓난 자예요. 영이 갓 났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우리들은 이 영이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어린아이처럼 여기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입국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 어린아이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있을 적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조합니다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겁니다. 교회에. 거듭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오순절을 섬깁니다만은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낮아진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돼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참으로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은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만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내 몸인 교회로 세워져라.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회로 들어와 있는 천국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새김질하시고 각자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기는 자가 될 것 또한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